지난주일에는 우리가 이 금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모든 교회가 기도 주간, 기도 어떤 때입니다. 기도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또 뭐 특별 새벽 기도, 특세라 그러죠. 다니엘의 기도와 특세 기간으로 정해서 기도를 성도들이 아주 매우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발견되고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기도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믿는 대상, 절대자,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오직 성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딱 한 분인 중보자가 계시다라고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우리들 사이에 중보자십니다. 중보자가 안 계시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연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성도들만이 갖는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보면은 기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언제부턴가 기도의 내용들이, 또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습관, 전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좀 다르게 우리에게 심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골방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일러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의 기록입니다. 6장 대개 한 5절부터 13절 사이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또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니까 그것을 나열해서 요청사항들을 쭉 늘어지게 되풀이해 가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기도 속에 물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개의 경우 기도가 아주 깁니다. 또 여러 가지 간구사항들을 죄다 나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있어야 될 걸 다 하신다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면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언부언, 이방인들이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를 그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온갖 나에게 관련된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 필요한 것들, 그리고 바라는 것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내가 속한 사회, 그리고 교회,
또 가까운 믿음의 동료들, 그들의 필요한 것까지, 그들의 아픈 것,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대신 또는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쭉 나열하다 보면 기도 시간도 길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기도 시간이 길어야 기도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정해놓고 작정 기도도 해야 되고, 특히 요즘은 뭐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만, 특별 새벽 기도, 특세라고 그러죠. 특세 기간, 모든 교회들이 지금 새벽의 기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만, 이 새벽 기도에 꼭 참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의 모습들,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들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뭐 방언으로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할 내용이 많다면 기도 오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원부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원부원 기도하지 말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인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담긴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있으니까 기도가 끊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기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 조용한 데 앉아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기도를 하는데 쉬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명령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청했고 간구했다면 그걸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바람을 계속 유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24시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구약 그 성전의 그 향단에 있는 금향로, 향로에 이제 향단 불을 피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그것을 불을 살러 가지고 꺼지지 않도록 잘 사르고 지켜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향단에 향불을 피우는 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구약에 보여지는 성전 안에서의 그 향단불,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의 기도도 끊어지면 안 된다 해서 뭐 연속 릴레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기도라는 그 자체가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이 기도에 대한 참된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것을 안다면 우리들이 기도를 대하는, 기도에 임하는 모습, 태도들이 좀 수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기도의 그림자, 성전 안에 피우는 이 향단에 피우는 향불이죠. 향. 이 향 만드는 재료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은, 기도 속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 건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그 향 재료들, 대제사장이 이 향로에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그것을 피우는데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그걸 들고, 금향로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죠.
기도의 모든 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이 대제사장이 그것을 들고 들어가는 금향로에 들어가는 향의 재료, 그것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향 재료가 소화향이라고, 소화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5가지입니다. 구약 성소에 향단 위에 금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에 향 재료를 넣어서 불을 피우는, 끊어지지 않게 피우는 향불을 핀다고 그러죠. 그 향을 만드는 재료가 5가지다.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소화향은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라고 합니다. 이 송진 같은 거죠. 상처가 난 곳을 덮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이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신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화향이라고 하는 재료, 성소에 쓰이는 향 재료 중에 하나인 소화향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나감향은 조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개 껍질을 아주 잘게 부숴서 가루를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이 나감향 재료는 결국 예수님이 자기 몸을 부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그 고난, 자기 자신이 부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그리고 풍자향은 식물 뿌리에서 채취하는 건데 해독제로 쓰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풍자향은 곧 우리를, 해독제라고 하는 것은 치료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부족함을, 병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소금, 5가지 말씀드렸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이 5가지 재료로 향을 만드는데, 소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부패 방지하는 물질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소금은 하나 되게 하는 물질입니다. 연합하게 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 속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이 소금까지 5가지인데, 소금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소금이 여자분들은 많이 아시죠? 소금은 이 가루를 반죽할 때 응집력을 키워준다,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수를 가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굵은 국수보다 소금을 더 많이 넣어야 끊어지지 않고 응집력이 생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응집력을 위해서 소금을 넣는다. 그러면 이 5가지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성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소에서 향불을 필 때 그 재료가 모두 그 향을 피우는 재료들이 그리스도 속에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기도 속에 무엇이 담겨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도 있고, 또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도 있고, 도구의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대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간구의 기도를 대부분 기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래 기도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도 기도고, 또 찬송도 기도고,
춤도 기도고, 기도의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말로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행위로, 행동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춤으로도 기도를 표현할 수 있고, 또 뭐 악기를 다루면서 연주를 통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는 것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만 바라는 거죠. 기도를 이 간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통성을 기도한다든지,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한다든지, 또 뭐 춤을 추면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무릎을 꿇고 찬송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 꼭 무릎 꿇고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사항을 나열하는 게 기도만은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기도의 정의를 더욱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이 먼저 살펴볼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기도의 전달 과정을 보고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 주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공중으로 요한의 영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썬데이, 주의 날이라고 해서 예배 보는 날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본 세계는 주의 날로 공중으로 자기 영이 올라간 겁니다.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영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미리 가는 거죠. 거기서 본 광경이 이제 7교회에 편지하라, 이런 내용이 주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4장부터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그 사도 요한의 영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4장 1절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공중에서 본 거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공중에 올라가 있는 요한의 영이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지금 5장, 6장, 7장, 8장 이후에까지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 지금 우리가 읽은 7절, 8절 모습은 그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이 잘못된 부분인데 그것을 조금 이따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장면을 보면 이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거죠. 어린 양을 보는데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하늘에 올라가 있는 성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의 장면에는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인자 외에는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복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외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네 생물과 24장로는 천사들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있다. 향이 담겨져 있는 금 대접을 갖고 있는데 8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것들이 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금 대접은 헬라어로 보면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에는 이 언어에 성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 속에 남성이다, 여성이다, 중성이다 라고 하는 우리말과 영어에 없는 특별한 문법, 모든 언어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향은 중성입니다. 그런데 금대접은 여성입니다. 그럼 이 향은 그게 번역되어 있는 게 이것들은 할 때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대명사. 그렇기 때문에 금대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대접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정의를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문법 공부 같은 비슷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기도는 향을 담는 그릇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향을 담는 그릇.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이 수단입니다. 우리들이 기도에 뭘 담아야 되는데, 알맹이를 담아야 되는데, 그걸 담는 수단 또는 방법, 그릇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 속에는 반드시 기도 그 자체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는 이 향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십니다.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또 매일 새벽마다 하고 저녁 때도 하고 또 걸어가면서도 일하면서도 찬송하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기도니까. 그런데 그 속에 그 기도라고 하는 그 그릇 속에, 대접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것을 바라고 있고 기뻐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기다리시느냐? 성도들의 기도 속에 향이 담기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 향을 구약 출애굽기 30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을 기준한다면 그리스도의 특성인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겨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 속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됐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기도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요? 향 재료를 통해서, 구약의 향 재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특성들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도가 서로 사랑하시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룰 때 그 냄새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성도들의 기도는 각자의 기도 냄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올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8장으로 가면 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어떻게 상달되나.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어떻게 상달되는가 하는 과정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사이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땅과 하늘이 나오는데, 이 땅은 교회다. 또 요한계시록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바다가 나오는데, 바다는 계시록에서 특별한 이 감옥이 아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교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이제 셋째 하늘 모습입니다. 3절에 보면 성도들이 한 그 기도의 그 향이 금향로에 담겨져 있어요. 3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누굴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약 성소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1년에 1회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보좌 앞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금향로의 향을 받아서 옮기는 다른 천사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분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다른 분이 이걸 만질 수가 없습니다. 금향로를.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그림자가 신약에는 실체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8장 3절에 나와 있는 다른 천사로 생각을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분이 바로 금향로를 가지고 있으니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이것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천사로 보여지는 거죠. 천사가 와서 그걸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라고 문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게 동격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서 나온 향이다. 합하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향, 금향로에 담겨져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 안에 들었던 향이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던 하나님께 올려진 그리스도의 냄새가 담긴 거죠. 향이죠. 성도들의 기도 속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향, 그것을 금향로에 받아가지고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금향로에 향을 담아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습니다. 셋째 하늘에 천사들을 통해서 금 대접에서 금향로로 옮겨졌습니다. 금향로를 이제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제단 앞에, 금제단이 있는 거예요. 구약 질서로 말씀드리면 이 법궤 앞이라고 봐야죠. 시은자 앞에. 거기에 이제 들고 계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 1차례씩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금향로와 연상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제 금향로를 가지고 금제단 앞에 쓰니까 그 향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상달되는 과정입니다. 이 4절까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봅니다. 5절에 보면은 이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긴 그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상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단의 불을 이제 향로에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교회죠. 그 성도들이 모인 성도들의 그 기도 속에 담긴 향을 받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응답하는 방법이죠. 여기 뭐 이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는데 이걸 또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이제 어떤 응답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응답을 하시는데 우레로도 음성으로도 번개로도 지진으로도 하신다는 겁니다.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향의 재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향기를 만들어내는 향 재료들입니다. 또 그것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교회의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향 재료들이죠. 재료들이 모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도 있었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뭐 금식 기도하고 불철주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청사항들과 열심히 기도 외에 정말 받고 싶어 하는 게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기도, 대접이죠.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향기를 담아야 하는데 향기는 없고 빈 그릇만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중간에 올라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금향로에 향기가 담아져야 되는데 빈 대접만 가가지고 금향로에 담겨지겠습니까? 안 담겨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겨져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본분이 뭔가? 우리는 향 재료들입니다. 각자 성도는 그 재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걸 기도에 담아서 올리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데 그것이 아닌 다른 향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빈 대접만 하늘로 올린다면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향을 담는 그릇이다. 그것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을 통해서 하늘에서 우리들의 기도 속에 담긴 그 향이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마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많은 전통과 습관과 그리고 자기 중심들의 해석을 가지고 기도는 열심히 그리고 오래 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걸로 오해하는데 그럴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를 원하신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들은 서로 화목해서 한 몸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은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기도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물론 좀 더 세분화시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덩이 떡을 매일 먹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올바로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기도 안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 그리스도의 냄새를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